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집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불이 나가서 잠깐만요. 이게 전등이 지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좀 나려나? 좀 보이세요? 오늘은 그래도 익숙한 말씀이니까 익숙한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15절. 그나마 오늘은 좀 잘 아는 구절 보려고 하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또 그러네 또. 거기 더 죽여놔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렇게 하고 할게요. 별일이 다 있네.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15절까지 읽어보겠죠. 네, 믿는 자마다 영향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잘 안 보여서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야외에 갔다 와서 정리하는데 이 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이 나갔나 했는데 지금 답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다행히 아까 잠깐 생각난 게 여기 우리 윤건사님 올라오는 쪽 이쪽 계단 쪽에 누전이 좀 된 것 같아요.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 선에서 지금 나가서 요거는 오늘 한번 보고요. 내일까지도 아마 모르겠어요. 전기 하시는 분 빨리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되면은 좋고 아니면 내일까지는 요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제가 전등 하나씩을 좀 놔드릴게요.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양해 구합니다. 3장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전후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하는 것이 부활이라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것, 편한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죠. 어떤 이는 끊임없이 고난을 얘기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부활만 얘기하는 이 있고 심지어 그래서 교단까지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또 교단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어디에 좀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니모데고라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중생,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한 나라의 선생이라 불리는 이가 예수께 와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깨닫질 못하고 알아가질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1절까지 들려줍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12절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중생의 문제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임을 얘기해 주죠.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 땅을 넘어서 살아가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게 땅의 일이라면 이 땅을 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겠죠. 근데 그 하늘의 일을 예수께서 지금 상황하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하늘에 올라간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일을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찌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중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3절과 14절을 넘어갈 때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생의 그리고 중생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전하고 있고 라는 뜻이죠. 내가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로 올라갈 자인 예수, 곧 부활의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의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감사하게도 우리의 무지,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두 가지를 너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인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15절 읽어볼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으면 믿는 자마다, 더 정확히는 믿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의 요약이 1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의 핵심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단어로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매일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그 고난을 넘어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열릴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각자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믿게 하소서. 내가 부활을 믿게 하소서. 십자가만 믿지 않게 하시고 부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며 땀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믿어져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